마태복음의 말씀 72번째 화해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따로 보면 주제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예화를 제가 풀어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 예화 그냥 읽으신 대로 성경 봉독한 거 있는 대로 그 예화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요.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7번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율법에서 7번 용서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럼 7번만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율법에서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7번 완전히 용서한 것을 70번이나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성경 봉독했던 그 말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23절에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시느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지금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화해와 용서는 천국에 가는 자들이 꼭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서 14절까지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는 지지난주 설교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 하는 자들, 그들일지라도 그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런 죄와 잘못을 품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세 단계를 통해 우리의 죄와 잘못,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죄인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자신의 죄와 잘못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 천국을 살아갈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화해하는 자, 용서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곧 천국에는 여러분 성인과 의인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으나 화해하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저와 같은 성직자나 높은 직분을 가진 자, 나 의인이요 얘기하는 자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의 성도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불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라고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천국의 사람으로 생각하겠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모른 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마태복음의 18장을 이렇게 단계 나누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누가 천국에 가냐? 야,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작은 자를 죽게 대하듯 하는 사람, 완벽하게 화해하고 완벽하게 용서하는 자, 이 땅에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도 이와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주님 품에 가려면 우리는 죄와 잘못을 해결하고 화해하는 자, 용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완벽한 회개,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나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 항종직 선거에서 첫 주일 설교했던 것과 같은 의도를 가진 말씀입니다. 곧 천국의 큰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저 높은 영적인 이상과 그 자격의 목표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스스로를 책짓질하면서 연단하면서 겸손하게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자가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요. 3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해하고 얼마나 용서했는가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화해로, 용서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화해와 용서하고자 했던 그 삶, 높은 영적인 이상,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의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화해,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런 겸손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임종을 앞두고 목회자인 성직자를 따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목회자를 따로 1대1로 만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생전에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보통 나누십니다. 기도해달라고 하시지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버지를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인 본인이 먼저 임종을 앞두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랑 용서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그 고백을 알아듣지 못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랑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언니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생전에 임종 직전에 자신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언니가 너무 미워서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천국에 가게 생겼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언니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해와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화해와 용서를 온전하게 할 때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완벽한 화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천국이 보장된다라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천국을 향해 더 높은 그 이상과 그 목표를 가지고 늘 연단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화장실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서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자가 살다가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인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다들 공감하시는 표정이십니다. 거대 담론에 대해서, 큰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화합하고 함께하자, 용서하고 화해하자, 말 잘하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통일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인들 얘기합니다. 그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곳곳에서 종교 화합에 대해서 외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들,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화해하자, 용서하자, 그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이웃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제대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화해와 용서의 신앙의 삶을 반드시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남과 손을 잡고 화해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화해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완벽한 화해, 완벽한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높은 이상과 저 높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그곳을 가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용서의 신앙의 삶을 살지,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단계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비춰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신앙의 방법으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지지난주 설교 때 함께 나눴던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어떤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용서와 화해의 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15절에서 먼저 나눴던 말씀대로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말씀을 나눴죠. 곧 가해자와 피해자, 상처받은 자와 상처를 준 자가 당사자들끼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화해와 용서에 대한 신앙의 방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화해해야 할 일,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당사자와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에 대한 강의, 예배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말씀이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싸우고 다툼이 있었다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예배 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먼저 예배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다툼이 있으면 먼저 당사자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찌되었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상처 주고 아픔 준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찾아오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목회자들에게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날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고부간의 갈등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이웃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내 이웃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목회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은 아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지요. 잘못하셨습니까? 상처를 줬습니까? 아픔을 주셨습니까? 먼저 그분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화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예수님과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먼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자에게 우선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전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화해와 용서를 이루십시오. 따라서 천국에 향해 가는 참된 화해와 용서는 먼저 관계 안에서 나로 인해 고난받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특별히 여러분 회복과
화해와 용서의 기도의 출발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에서, 내가 상처 준 이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그분들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와 잘못의 문제가 있으면 16절에서는 율법과 사회적인 계약, 저는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법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드렸죠. 16절의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명기의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증인으로부터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율법이 정한 대로 사회 계약과 사회의 약속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화해와 용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은 감정적으로 해결하죠. 그래,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잡는다고 화해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야, 둘 다 잘못했어,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안아주고 끝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피해자들, 상처 입은 자들만 계속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도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감정의 해결이 아니라 반드시 가해자가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에서는 반드시 가해자는,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더불어 공정함을 세워야 한다. Building justice.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 피해자는 그 진실과 공의가 잘 세워졌는지 보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자는 그리고 나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용서의 말씀을 주시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 내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쳐 줄게. 야, 빨리 가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어. 너를 심판할 수 있어. 너 문제를 벌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한 것은 죄다. 분명히 죄다.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긍휼과 자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사회적인 약속,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마땅히 잘못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영적인 회개를 한다면 너는 용서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해와 용서는 무한한 감정의 소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과 약속,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진실과 공의가 전제가 될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화해는, 기독교에서의 용서는 반드시 정의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스티스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와 용서는 17절 말씀의 근거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적 화해와 용서는 먼저 상처 준 이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두 번째는 상처 준 가해자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고백하고 그 약속 가운데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용서와 화해는 제3의 공간, 제 삶의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로 그 장소를 교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좌우와 위와 아래 모든 것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화합하시고 화해시키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이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처를 준 사람이든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모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천국의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새로운 공간을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 것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죠. 불편해진 만남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많아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난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등등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복합적인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의 양쪽을 모을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유일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요 동일한 시간에 우리 교육관에서 곳곳에서 우리 갓난 아이부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악회라는 동호회 가보십시오. 골프 치는 모임에 가보십시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든 다 계십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애들 오면 야, 애들은 가라. 너 그거 못하면 오지도 마.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게 이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으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이 되었죠. 교회는요, 여전히 모든 세대가 모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경상도, 전라도 두 개만 하면 충청도 분이 불편해 하시겠죠. 충청도 여러의 생각들, 학력도 틀리고요, 경제적인 계층도 틀리지만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화합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창조적인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천당 불싱지옥만 외치는 그러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을 가진 새로운 정체성의 존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너는 자였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 다리를 건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리가 돼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모이고 다시 함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상처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보혈로 은혜 받은 자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화해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전제는 뭡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요, 한없는 화해의 손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그 용서의 손, 화해의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연동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